작년에 TV의 한 방송에서 독일 할머니 레나테 홍의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북한에 거주하는 홍옥근이라는 분이십니다. 1955년에 북한에서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 국비로 수만 명의 유학생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홍옥근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독일 여인 레나테를 만났고 그리고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동독 유학생 중의 일부가 소독으로 망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유학생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일제히 강제에 송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레나테도 떠나려고 했지만 북한 당국이 거절했고 또 북한으로 보내는 편지마저도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그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시간만 지난 것입니다. 46년 전에 다시 만나자고 다시 꼭 만날 것이라고 보내줬던 그 편지와 그리고 함께 보냈던 연꽃잎만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생사의 소식도 모른 채 47년째가 되던 때 2008년에 적십자의 중재로 그렇게 그리던 남편을 다시 북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1일 동안에 그 남편을 만납니다. 짧게 그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다시 헤어질 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다시 꼭 우리가 만날 것이다. 다시 분명히 우리가 만날 것이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레나테가 다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홍옥근 씨는 이미 뇌출혈로 사망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분명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약속과는 구별해서 언약, 즉 커버넌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들을 보시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악하구나. 그래서 그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대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비로소 땅을 밟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는 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특별하게 선택되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남겨진 몇몇 동물들이 이 땅에 다시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최초의 인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지금 노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망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물건을 어디에 두고도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건망증을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야기해 줘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세하시죠.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을까 봐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다시 피조물에게 거듭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함께 언약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성격상 쌍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키지 못하면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쌍무적인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그 과정이나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과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결코 비교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대상이 지금 언약의 관계의 당사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나 홀로 독방에서 외로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성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이십니다. 진실하심이세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계약을 맺고 계십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인간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계약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바꾸고 창세 이후로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배도하고 언약을 파기하였던 죄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약은요, 애초의 시작부터 잘못된 계약이고 불공평한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언약에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분노를 잠재우시고 하염없는 눈물로 우리에게 두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기전과 이십범에게, 그것도 이미 자신을 속였던 자에게 다시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계약 조건으로 사인을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인간의 대표가 누구라고 소개되어집니까? 노아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그래서 노아를 대표로 해서 남은 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도 8절부터 17절까지 무려 7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약속은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 유효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변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그 언약을 오늘 우리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계약서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집에 나와 있는 그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언약이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약의 대표자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 노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구나, 구원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이 계약이 타당하다, 성립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의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절인 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이 노아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거룩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의인의 대표자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의 대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계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세기 화가 가운데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9장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의미 있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현장에 마태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세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른 돈을 숨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중간에 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시는데 거기 있는 세리들이 각각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한 구석에는 고뇌하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관심할 때 단 한 사람만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카라바지오가 이 그림에서 무엇을 표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태가 뛰어나거나 쓸만해서 그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여러 명의 세리들이 함께 그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응답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림에서 표현합니다. 노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도 여러분 같은 이유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못하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마음이 결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겠지만 응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노아만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했던 노아만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행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먹고 자고 장가가고 놀을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은요, 이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행위의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처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때로는 고행을 얻을 수 있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은혜의 구원이에요. 거저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구원의 비밀이 이 기독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보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중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누구나 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를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방주에 오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불평등한 언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 이 계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이 은혜 언약이 앞서가시는 사랑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랑,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영원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이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덮으신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결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대충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야 대충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됐지,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결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피조물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하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무지개를 보는 자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2002년에 개봉되었던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성실한 가장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이 사람한테는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바디빌더가 되는 게 꿈인,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갑자기 그라운드에서 쓰러졌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심장병이에요. 그것도 응급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하는 심장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워낙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해 봤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비가 25만 불인데 대기자 리스트,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대기자 리스트에 올리는 데만 7만 불의 비용이 든다는데 그 돈도 없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의사를 인질로 잡게 됩니다. 이 소란 중에 경찰이 등장하게 되고 또 대화하는 내용이 TV에 생중계가 되어집니다. 아들아, 어떻게 잘 지내니? 아프지 않니?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너를 살릴 거야.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저격수를 보내요. 그래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단축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의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머리에 댑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총으로 자살할 테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는 모든 수술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유언조차 듣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아들, 그리고 총을 들고 자살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영화의 결말은요, 기적과 같이 아들에게 맞는 심장 이식자가 나타나고 또 존 큐는 죽지 않고 영화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역겨운 냄새로 진동하는 나의 죄를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나 대신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해당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회개하고 지은 찬송시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 여러분이 그 노래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존 큐의 아들처럼 날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락한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깔만을 보고 그 무지개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언약, 날 위한 희생의 언약,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사랑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은,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은 결코 공평한 언약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맺어진 불공평한 언약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시고 십자가로 확정하여 주신 대가가 있는 언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켜 주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늘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